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본문이 나올 때쯤 시간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 한 37, 8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광야 생활이 37, 8년이면 40년 중에 거의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간 다 보내고 힘든 시간 다 보내고 우여곡절 다 넘어가고 이제 30한 7, 8년쯤 지나갈 때 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 그 사건은 뭐냐? 물이 없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그런 일이긴 합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 광야는 풀들이 뜨문뜨문 나 있긴 해요. 그리고 한 100m나 200m쯤 가면 시띠 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심겨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가끔씩 이 광야에도 비가 오는데 와디라고 하는 강을 만들어요. 비가 양이 많지 않지만 비가 조금 내리면 와디라고 하는 강을 만드는데, 강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비가 내리고 조금 지나 강이 될 것 같으면 증발해버리고 남아있는 수분들은 땅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비 올 때 잠깐 물 구경하는 게 다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럼 사막이나 광야에서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가 유일하게 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는 거기도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아시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오아시스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물의 공급처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내 광야가 이처럼 물에 대하여 다른 사막이나 광야보다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와서 본인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시내 광야가 그렇게 물이 열악했다는 것을 잘 몰랐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긴 하지만, 사막이긴 하지만 가다 보면 비도 간간히 오겠지, 가다 보면 오아시스도 있겠지, 먹을 물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을 나왔는데, 출애굽하고 한 1년 지나고 이들에게 처음으로 물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겪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르비딤의 느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가면 좀 물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호렙산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이 르비딤인데,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물이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자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살게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지고 나온 우리의 유일한 재산인 짐승도 다 여기서 물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하고 아론을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처음이잖냐?
출애굽하고 나와서 처음이잖냐. 그리고 이 신의 광야가 이 정도로 물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왔을 것이다.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가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르비딤의 무리바라고 하는 이유는,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듯이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르비딤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물이 없었던 사건이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일이 또 이제 한 37, 8년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생긴 거예요. 예. 똑같이 물이 없었던 경우가 또 한 번 생겼는데, 여기는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첫 번째 물이 없었던 곳은 르비딤이었고, 이제 37, 8년 돼서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한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 예. 그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사건이 또 한 번 나게 됐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건요, 완전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르비딤의 무리바 사건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사건이 완전히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똑같아요. 태도가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다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무리바예요. 그래서 다투고 원망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1년 지나서 있었던 르비딤에 있었던 사건이 한 30년 이상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이 물이 없자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으셨어요. 예.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처음이니까 그렇게 풀어주고 해결해줘서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자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번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명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치라고 안 해요.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의 사건에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라, 물을 나게 하라고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말로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38년 전에 했던 그들의 그 행동이 똑같이 또 나오는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모세가 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2번 치는 거예요. 물론 물은 나왔어요. 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분이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는 평생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행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화날 때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분날 때 있겠죠. 예, 못 참을 때도 있겠죠.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예, 그때가.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2번 친 것으로 인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게 제목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니까 물은 주셨는데 하는 방법과 과정이 아니란 얘기죠. 예. 하는 방법과 과정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보통 결과에 꽂혀서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부천? 네. 서울만 와도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거든요. 네. 아무리 주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명하라고 한 반석에게 지팡이를 2번 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못 갑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제구해 줄 수도 있겠지만 바로 거기서 가나안 못 가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정말 조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줄 모르셨던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에 르비딤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 물도 주셨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고기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올 수 없었던 정말 그 길을 38년이나 걸어왔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미 경험한 사건이잖아요.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똑같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정말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셨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경험했던 것이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었을 때에, 믿음이 약했을 때에 그런 반응들을 똑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온 그 시간이 있는데 같은 문제에 같이 반응을 하면 믿음이 뭐가 성장한 거예요? 신앙이 뭐가 성장한 겁니까? 성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38년, 1, 2년이면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왜 38년 동안이나 돌리셨겠어요? 믿음 성장하라고, 신앙 성장하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로 안 되니까 38년 동안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했는데 도대체 믿음과 신앙이 38년 동안 성장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야라도 이미 경험했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철저히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셨는데 바로 38년째 되던 그때에 가데스바네아의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드러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요,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던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길 걸어왔잖아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믿음이 없었을 때, 아니면 초신자 때 나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그 초신자 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오면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세처럼 분을 참아야 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쌓여야 되는데 똑같이 분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모세가 보여주는 교훈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교훈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거 없고요, 직분을 자랑할 거 없고요, 내 신앙이 같은 문제나 말씀으로 익히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위에 어떻게 성숙했는지 따져보면 바로 알아요. 내 신앙의 척도는 바로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이직분도 하고 이직분도 했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성장하고 쑥쑥쑥 왔는데 안에 실제 내 내면의 믿음이 내면의 믿음이 정말 그만큼 변화했는지, 그만큼 성장했는지, 성장해서 한 걸음 나가 그만큼 성숙했는지 되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쭉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맞아들이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미 겪었던 문제라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문제라면 분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원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목표는 나의 믿음과 신앙은 변화하는 것이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연조만 쌓이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1년 믿었을 때나 10년 믿었을 때나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어 아궁에 넣는다고 했어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내가 무슨 직분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했었어도 열매 맺지 못하다는 게 변화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은 변화해야 된다.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 신앙은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르비딤에 다다랐으며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물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38년이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38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물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은 방법으로 같은 말로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 이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까? 신앙이 변화하지 않은 겁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이었던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분을 낼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